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높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며 주님만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오늘 시편의 20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이 시는 전쟁터로 나가는 왕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백성들이 그에게 불러준 축복송에 해당하는데요. 전쟁터로 떠나가는 왕을 위해 왕과 백성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고, 또 이러한 간구의 기대는 즐거움과 또 승리할 것,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시편 2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전쟁을 앞둔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그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인 소제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야 주시기를 그렇게 노래했죠. 찬양했죠. 여기에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에서 소제는 독립적인 제사로서의 소제가 아니라 번제가 같이 나오는데, 번제를 드릴 때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소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희생 제물들이 전쟁터에 가기 앞서 드려진 제물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그 제물이 어떠한 제물들이었냐면 평상시에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린 모든 제물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제사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세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또 전쟁터에 가기 앞서서 이렇게 예배에 대한 것을 말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의 핵심임을 깨닫고 백성들이 이를 간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예배가 그냥 어떤 설교자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여기셔야 되겠어요. 성도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이 많은데 그 말의 목소리와 톤과 높낮이와 또 설교의 분량과 또 시간, 또 설교자가 또 어떻게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도들한테 맞춰지는 보여지는 어떠한 그런 것들보다 또 어떤 설교의 예시를 들어달라. 설교의 어렵다라고 해서 예시와 또 예시가 계속 들어가 달라라는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는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기만을 원하고, 그게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 받기만을 원해서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자 하는 태도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후에 주어지는 것들이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존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그분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가 되었는지를 성찰하면서 회개하고 또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전에 성도들과 떠들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자꾸 누릴 것들만 세상에서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누릴 것들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말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느냐라는 그 관점에 있어서 먼저가 첫 번째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것들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없는데 어떻게 다음의 가정으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까? 성도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절과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유다 백성들은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다윗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구의 내용은 왕의 사적인 탐욕이나 욕망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그 기도가, 그러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기도는 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지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계속적으로 백성들은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누군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우리를 축복하여 기도할 수 있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날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생각나는 것들, 우리 마음에 양심이 찔러지는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를 매일 드릴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원하고 바랍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원하신 줄을 믿는다고 그런 것을 안다고 합니다. 알고 있다고 하죠. 그들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방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의 구원하시는 힘찬 오른손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이런 영적인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죠. 제가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거와 어떤 사람은 타는 말을 의지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고 고백하죠. 그렇게 전쟁에 맞서게 될 적군들은 비틀거리게 되고 엎드러지겠으나 자신들은 굳건히 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굳건히 서 있어요. 이 땅의 현실을 반영하는 어떤 돈도, 권력도, 힘도, 무기도, 세력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에도
돈을 의지하는 경제적인 어떤 것들, 군사적인 어떤 것들, 정치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무엇보다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경험하여서 하나님만을 높이시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성도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터에서 구원하실 줄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구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는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영원하신 왕, 한 분이신 예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왕이신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정말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도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생활하며 말씀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 좋은 밤 되세요.